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절은 여름을 향해 다른 박질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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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다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여드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오늘 본문에는 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하시고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 대한 또 그 진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구약의 어느 책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지 이걸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영적인 보고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책이다 보니 사실 이 여호수아는 오해도 많이 받고요. 또 오용도 굉장히 많이 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인물 중에서 2명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이고요. 또 한 사람은 김용국 씨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요, 2006년도에 자기가 쓴 책, 만들어진 신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 그러니까 그 픽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소설 가운데 가장 불쾌하고 거만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옹졸하고 부당하고 용서가 없는 독선주의자, 피에 목마른 인종 청소주의자, 여성 혐오주의자, 동성애 혐오적이고 인종 차별주의자이며 유아 살해자, 집단 학살, 자식 살해, 지독하게 성가시며 과대망상적인 가학 피학성 변태성 육자, 변덕스럽고 사악한 깡패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김용옥 씨는요,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 농경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노경이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간신히 얻은 아들 하나를 태워 죽여 피를 보기까지 해서 그 복종을 시험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야훼 하나님, 사랑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벌을 주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마피아의 두목보다도 더 무서운 깡패 새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깡패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에게 너무나 정답고 친숙하고 또 든든하게 느껴지는, 즉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유목기질에 너무나 적합한 신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고요한 새벽의 나라 조선에 조용히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이질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 김용옥 씨의 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깡패 하나님. 조용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그 땅을 뺏어버리는, 약탈하는 깡패 새끼에 지나지 않는 마피아보다 더 심한 그런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잔인하고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참 속상한데 리처드 도킨스나 김용옥 씨가 아주 이런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전멸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이 진멸 전쟁과 관련해서 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좀 저급한 신이었다가 신약에 오셔서 회개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전쟁, 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영토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땅들을 폭력적으로 빼앗아가고, 거기서 전리품들, 재산, 아이, 여자, 이 전리품들을 취하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드는 영토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전쟁, 고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죠.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싸우고 있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또 보이지 않는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폭력적인 전쟁을 옹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신, 그분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이 기독교인들 내에서는요, 이 진멸 전쟁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내에는요, 일종의 기독교 승리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 이렇게 승리한다. 그러니까 승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땅 밟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땅 밟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승리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10% 안에, 아니 1% 안에 들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고지론이라고 하죠. 한창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주장이죠. 아주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욕망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땅을 취해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공격적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개한 사람들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무례하게 다가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 하면서 물질들을 많이 퍼부어 줍니다. 이건 역시 여호수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교회들도 이런 승리주의에 젖어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면요, 최소한 1000명은 넘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작은 교회 다니면 창피해요. 그 사람들, 크리스천들끼리 만났을 때, 오래간만에 만나면, 너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 저기 서빙고동에 있는 온 무슨 교회, 어디 있는 명 무슨 교회, 순 무슨 교회, 사 무슨 교회, 이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야 그래도 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죠. 동네 작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 저기 교회 있어. 동네 작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눅이 드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10%, 아니 세상에서 1% 안에 들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회도 10%, 아니 1%에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다. 그런 교회에야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오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의 문화는요, 승자 독식 문화예요.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문화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가나안의 문화를,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찾아서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호수아서에 대한 오해이고요, 오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걸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먼저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멸 전쟁과 진멸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랑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회, 그 나라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을 때,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 약자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을 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적인 어떤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그 사회, 그 나라, 그 문화를 심판하세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진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스스로 자정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들의 죄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그때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의 죄는 뭐였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여기서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행위가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의 성관계를 하는 근친상간. 또 두 번째, 결혼한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간음.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동성애. 또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그리고 어린아이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요, 다른 곳을 보면요, 지배계층들은 약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착취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배계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 정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마음대로 심판하고 마음대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스스로 그들이 자신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을 때, 그런 문화적인 타락과 어떤 사회적인 착취,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괜찮은 민족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까 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착하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행여라도 너희가 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희가 오해하는 거야. 그건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의 악을 도무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한 거지, 너희가 선하거나 너희가 착했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반복하며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심판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좀 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는 당신들을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화가,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또 도덕적인 선들이 무너져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가 진멸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진멸받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또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진멸받지 않은 민족이 나옵니다. 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듣고 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자,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진멸받아야 될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멸망받아야 될,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진멸에서 제외되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 주민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완전하게 파괴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되었습니다. 아이성 역시 점령당하고 그 백성들은 진멸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역시 하나님께서 여리고, 아이, 기브온에서 행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결국 예루살렘 왕과 연합군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진멸 명령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불순종을 하죠. 여리고성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바쳐진 은, 금, 옷가지 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의 가족, 심지어 그의 모든 소유까지 진멸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동시에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할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속에 속해 있었지만 회개했을 때, 순종했을 때 구원의 길이 그들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어떤 민족은 살려주고 어떤 민족은 진멸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진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존재이지만 회개하고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은혜도 한없이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진멸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전제가 있는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은요, 땅의 거주자를 바꾸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약 50회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5장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여러분, 땅을 너희가 사고 팔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내 거다. 그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내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이고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임차인이고 하나님께서 임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다 갖고 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땅을 임대해서 살다가 다시 우리의 갈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누가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신명기 4장 25절부터 오면 임차인의 조건이 나와요. 당신들의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서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내실 그 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회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때 너희는 그 땅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인간이 빌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땅을 되찾아가는 것은요, 임차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임대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이상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 하시면서 그 땅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을 더 이상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차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이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유대인 역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토지는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하죠. 땅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단위가 아니라 땅 위에 만들어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합니다. 땅 위에서 문화가 꼽히고요. 기술, 학문, 산업, 정치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요. 주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땅의 특징은요. 인간의 주권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강자가 주인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움직여갈 때, 그렇게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임차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임차인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미래에 임할,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진멸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예표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에서 임하게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불의가 막 횡행하고 세상을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먼저 예수님께서 대심판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심판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무서운 심판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아갈 인류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 심판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정복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는 것.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진멸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잔인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 그리고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진멸전쟁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까지 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